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천국 국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려한 고고의 사랑의 장미 희망의 새 소식이 만나보다 고대양 예수와 전주가 지고 만세의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신 천지 참 부모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당신의 전에 나와 산제사 드림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대체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당신께 보여드려야 하는 저희들 인간이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6천여 년 기나긴 세월을 당신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고 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지난 날을 아버지 저희들 생각할 때 아버지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을 이제 느끼게 되옵나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생각하고 타락한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류가 너무나 많사옵나이다. 그럴진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고 이도성을 살리고 이도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달아서 당신을 이렇게 보복하고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올리마다 하는 모신 축복가정 김종성 이름으로 보고하려 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루리라. 참모모님의 지금 상황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면서 시간은 빨리 흘러가는데 어머님 모시지 못한 우리 삭막한 모래 폭풍 속에서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그 세계를 우리가 이루리라 오늘 찬양했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어떤 세계인지 마음속에 두고 찬양을 해보셨나요? 예, 그 세계를 이루는 것 먼저 한번 우리 식구님들 옆에 앞뒤 앉으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시죠. 그 세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만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아버님이 한번 본부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너희들 중에 내가 주고 싶은데 이 보석을 먼저 가지고 갈 사람에게 주겠다. 재빠른 사람한테 주겠다. 그래서 요 이 땅 하면은 먼저 와서 갖고 와라. 그럼 그 사람의 이 보석이 주인이다. 근데 이제 요 이 땅 했는데 아무도 안 갖고 간다. 그 뜻은 뭐예요? 서로 내 형제가 갖고 가길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아무도 안 갖고 가면 그곳이 곧 천국이다. 그런데 그냥 서로 갖고 가려고 아웅다웅하고 이거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기념이고 천대만대 기념이 될 만한 것이다. 이건 내가 이거 갖고 가는 게 내가 볼 받을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은 그것이 천국이겠는가? 부모님이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또 그러시면서 이제 사과가 여기 4개가 있는데 사람은 5명이고 6명이다. 그럼 사과를 1개씩 나눠줘야 되는데 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 사과를 놓고 먼저 하나씩 갖고 와라. 그러면 딱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갖고 갈 사람들이. 우리 6명인데 사과는 4개네? 그럼 빨리 행동을 해야지 하고 사과를 먼저 갖고 가면은 갖고 가려고 아웅다웅하면은 그것이 천국일까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물러서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빠지면은 가지고 가겠구나. 또 한 번은 중앙수련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식구님들 이제 아마 그때가 수도권 식구님 총회 때인가 하여튼 이제 부모님 모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부모님 중심 삼고 기념사진 촬영 한번 하자. 그래 부모님 의자를 가운데다 놓고 이제 여기 앉은 사람들 다 내 뒤로 와라. 그러니까 뿌르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부모님 곁에 앉으려고.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난장판을 피우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데리고 천국에 가려면 한 3,000년 걸리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머님이 왜 저렇게 됐는가? 바로 내 탓이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 그래서 결국은 나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어머님이 저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환경을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뜻에서 오늘 제목을 신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사봤습니다. 한번 그동안 제가 말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볼까요? 한번 더듬어 볼까요? 지나간 예배 때에 참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뒤돌아보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통영가정교회 와서 한 말씀이 있고 식구님들과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빌고 또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단에 서갖고 참 모르겠습니다. 표정이나 그 말 어투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식구님들에게 이 어프로치한 게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게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못했는가 봐요. 아니 감동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좀 이해를 하셨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 저와 제 와이프가 한 주일 내내 그런 고심 끝에 고심하다가 오늘 이렇게 식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처음에 제가 새 사람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취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됩시다. 새롭게 출발합시다. 지나간 시간들을 저한테 물론 이야기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건 어떻든 간에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새로운 교회장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자. 그러면서 거울을 비유했잖아요. 거울 앞에 선 내가 웃기 전에는 거울은 절대로 웃지 않아요. 거울이 먼저 웃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웃어줘야 거울도 웃잖아요. 그건 뜻은 뭐예요? 부모님이 먼저 웃어야 애들도 웃고 애들이 먼저 웃어야 부모님도 웃고 남편이 먼저 웃어야 내가 웃고 내가 먼저 웃어야 남편도 웃는 거예요. 상대가 웃어주길 바라면 절대로 안 돼. 내가 먼저 웃어야 상대방이 웃는다. 그러면서 보다 위하는 사람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다음 주 말씀으로 드렸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다 위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상속자고 보다 위하는 사람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보다 위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상속자고 내가 그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그 창조법도에 어긋나는 그런 욕심이에요. 내가 먼저 수작용을 통해서 먼저 주는 게 받게 돼 있잖아요. 주는 게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먼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을 중심 삼고 또는 부모님이 천의 축승자와 하나 되라. 사위기대와 하나 되라. 그래서 하나 되어 가라 하시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방향이 그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차 예를 들었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타면은 그 방향이 잘못하면 요 가까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왜 삼천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이죠.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타면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피곤하고 자기 입장만 세우다 보면은 이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반대로 가는 것인지 요즘에 천의 축승자 신출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참 말들 많이 해요. 어머님이 저렇게 계시니까 그냥 심지어는 이세권도 다른 이세권들도 또는 원로들대로 또는 하여튼 말들 그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아무 소리 않고 윤영호 인장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나도 한마디 하겠다. 너도 한마디 해라. 이런 식으로. 안타까워요. 그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중심과 하나 되자. 이 시대의 중심이 누구예요? 참 부모님이시고 참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주시면 참 부모님이 정해 주신 분이 중심이잖아요. 천의 축승자 신출님과 신웅님 그리고 참 부모님 가정의 사위기대가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대신 세우신 분이 협회장이고 또 교우장이고 교회장이고 그 교회장이 제가 이안무개라는 사람으로 보인다면은 그건 뭔가 좀 그렇죠? 그래도 하늘을 대신해서 제가 이 한마디 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입장이잖아요. 식구님들. 그러니까 태양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럼 태양을 바라봐야지 제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장을 교회장으로 봤다면은 지난주 같은 일이 안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중간에 빨갛다 일어나고 뭐 이렇게 교회장은 그래도 이해무게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대신해서 세워서 한 말씀하고 방향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인도자로 생각했다면은 우리 식구님들 간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만의 그런 책임이 아니라 우리 식구님들 전체의 책임이고 저 또한 저의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식구님들이 그동안 영적 기대를 쌓아서 식구님들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터운 그런 이미지로 보였다면은 감히 식구님들이 있는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더군다나 2세들이 있는 데서 어린 생명들이 있는 데서 더군다나 자기의 그 한참 오빠나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기 우리나라의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보다 10살이 넘으면 부모님같이 대해라. 그것이 우리 인륜적인 법도예요. 그렇잖아요. 형님, 누나 또는 언니 이렇게 대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하고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은 더 드셨으면은 자기 윗사람으로 여겨야죠. 자기 윗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던가 봐요. 우리 식구님들 각자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하는 뜻을 갖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구님들이 보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풀고 넘어가야 식구님들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것 같아서. 그 다음에 화목과 화평에 새 출발하자. 지난주 12일 날. 그렇죠? 화목과 화평에 새 출발하자. 당당하게 나가자. 이제 지난주. 당당하게 나가자고 했더니 너무 당당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예? 제 말씀이 잘못됐나요? 너무 당당히들 이렇게 나가신 것 같아요. 참부님 중심 삼고 저렇게 어머님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당당하게 알리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송출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주의로 나갔습니다. 계속 하나님주의로. 정치인들에게 제가 국회의원 100분, 100명에게 이렇게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제 이웃, 제 친지들 간에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송출하는데요. 그전엔 하나님주의로 나갑시다.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좌익 우익 따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주의로 나갑시다. 그 호소문으로 계속 유튜브를 띄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아버님 어머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학자 총재님이 평생 살아오신 길이 이런 길입니다. 인류를 사랑하고 그리고 선악평화재단 뭐 이런 상을 드리고 뭐 이런 거 쭉 지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비록 아주 짧은 6분에서 9분 이렇게 내용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식구님들 방에도 제가 올리잖아요. 그것을 식구님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그래서 한 분은 국민의힘 의원 같아요. 국회의원인데. 이것은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보내시오 하고 이 피드백을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자. 어머님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어머님 평생 살아오신 길 어떤 길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머님, 아버님 그 실적 위주로 유튜브를 만들어갖고 제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자. 내 옆에 내 식구 앞에 당당하지 마시고 바깥 세계에 큰 소리 치자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꽤나 율법을 안다는 율법학자들이 모여갖고 한번 예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느냐. 십계명에 다 있다. 십계명. 십계명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모세 때에,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뿐입니까? 한 1600여 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나왔잖아요. 그 십계명이 절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절반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고 20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율법만 따지고 뭐 주일날 같은 데는 3걸음 이상 안 간다. 그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오기 한참 전이죠. 한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더니요. 그때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요일날 주일날은 기계를 이용하지 말라 하셨다. 인위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라 하셨다. 그래갖고 걸어 다니는 사람, 걸어내려고. 그런 답답한 율법학자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일요일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주일날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것이냐? 주일이라고 그래갖고 가서 건져내야지.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집약한 거예요. 지금은 성부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합쳐갖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지난 저 몇 주 전에 말씀 설교 드렸죠? 위하여 살라. 위하여 살라. 누구를 위하여? 상대를 위하고 그리고 전체를 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고 뜻을 위하여 위하여 살아라. 그 한 말씀은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어머니 왜 저렇게 뒤졌어요?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가 뭔가 한 발 딛고 교도부를 통해서 뭔가 출세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 자기가 앞서면은 투쟁과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명을 지금 이 시대에도 위하여 사는 걸로 집약할 수가 있다. 자, 한번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본다고 그랬죠? 한번 불러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어머님을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식구님들끼리 같이 못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7장 보면은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에 자주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님들, 오래된 식구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버님도 참 초창기 때 산에 자주 올라가셨어요. 이 서울 근교에 있는 북한산, 뭐 도봉산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수락산 무슨 산, 뭐 참 산 많이 다니셨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산에 오르셨을까. 그렇죠? 참 초창기 때 많은 그야말로 핍박받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실 때 그래도 참 호소하시고 싶으시고 좀 뭔가 기도하고 싶으셨던 곳이 산이셨던 것 같아요. 식구들 데리고 간부들 데리고 산에 오르시기도 했지만은 참 홀로 외로운 가운데 산을 찾으셔갖고 기도와 정성을 들이셨던 예수님 때도 2000년 전에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으로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갖고 우리가 신약전서 27권 보면은
공관복음이라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가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마태복음이죠. 신약전서 처음에 나오는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1장 1절부터 쭉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었더라. 아니, 성령으로 잉태했다면서 다윗의 후손 핏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노정이 쭉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요 장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여기에 8가지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첫 번째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면서 이 첫 번째 복부터 8번째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먼저 전제했죠. 어떤 면에서 복이 있어요? 무엇을 하면 또 무엇을 한 자, 또 무엇이 준비된 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냥 예수님이 저 기성교회 장로교회 칼빈 그 절대 예정 받으는 복 있는 사람 이미 복이 주시게 돼 있어. 그렇게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 하는 자에 한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조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참부모님도 아주 조그만 조건이라도 내 조상의 공적에 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의 공적이 또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탕감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한번 아버님이 이제 우리 사길자 순회사님이 여쭤봤어요. 누군 앞에 이렇게 앉으면은 혼독 시간이고 어떤 집회고 앉으면 꼭 지명하는 사람만 지명하셔갖고 뭐 근황이 어떠냐, 뭐 자녀가 어떠냐 이렇게 일물인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속 앞에 앉은 사람을 해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사길자 순회사님이 아버님은 사람을 그렇게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집어갖고 그냥 계속 자주 그렇게 말씀을 응대해 주시고 사랑이 아주 그냥 표현나게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데 누구는 아무리 앞에 아버님 가까이 그렇게 자주 있어도 왜 이렇게 번쩍번쩍 하십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조상이 딛고 넘어갈 탕감 조건이 남아있다. 그 사람한테는 그 탕감 조건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가 조성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이 끝나면 또 그 사람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다 있어요. 각자가 탕감지할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 조건을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자기가 꼭 어떤 조건을 세워갖고 뭐 금식을 한다든지 또는 철야정성을 드린다든지 경배를 조건을 세운다든지 또는 전도활동을 한다든지 교회 나와서 회개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나가는 거.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것도 조상님들의 그 뭔가 딛고 넘어갈 탕감 조건이 있으면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조건 못하는 자. 아버님 말씀은 자기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다 나름대로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빨간 글씨만 볼까요? 곡식은 씨가 뿌려져 싹이 트고 자라 열매를 맺어 주인의 손길에 의해 거두어져 창고에 저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떠한 목적에 필요해서 거두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냥 돕게이 방망이처럼 돈 나라 뚝딱 해서 그대로 뛰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돼요. 탕감 조건에 뭐가 있어요? 조건과 기간이 있잖아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믿음이 기대에 있어서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기간이 있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도 6번의 욕구를 치르셨어요. 어머님도 참 곱디 고운 자녀를 14명씩 낳고 4명을 참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남자들은 그것도 잘 몰라요. 복부 뭐 이렇게 절개 수술해서 낳으시고 한 번도 어렵고 2번도 생명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중 4번까지 하시면서 14명의 자녀를 낳고 먼저 4명을 먼저 보내셨어요. 영계를. 그러면서 그걸로 뭔가 참 섭리적으로 하늘을 해방 석방시켜드리는 것 조건으로 딛고 넘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저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엊그제 문연아님이 면회를 하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이 얼굴에 그 두드러기 같은 게 나오고 온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와서 바닥은 습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모포 한두 장으로 견디실 일이니까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웃음을 항상 잃지 않으시고 이런 때에 무엇을 그렇게 안타깝게 내 자신을 두고 내 주장을 할 그런 겨를이 있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내 욕심 또는 내가 분함을 참지 못해서 내가 그럴 겨를이 없어요. 다 딛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님 저러신데 내가 참자. 어머님은 저런 지경이신데 내가 딛고 넘어가자. 한번 또 훈독을 하시겠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워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했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조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게 하기 위해 탕감 조건이 세워졌습니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간접 주관권에서 직접 주관권. 그래 너 이렇게 해도 돼.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믿고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그러신 입장이잖아요.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영계에 가면은 하나님이 신던 버선도 신발도 신지 않고 내 아들아 이제 왔느냐 어서 와라. 그러실 입장이잖아요. 그러신 게 아버님과 하나님과 아버님 입장이고 하나님과 어머님 입장이시잖아요. 다 모든 조건을 탕감짓고 조건을 세우고 상속받아 나가시는 분이 우리 참부모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참부모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왜 어머님이 곱디고 오신 분이 왜 저렇게 얼굴에 두드리가 나고 눈 밑에 그렇게 다크서클이 생기고 온몸에 어머님이 이렇게 당하시면서도 우리들에게 잊지 않으신 말씀이 꼭 있답니다. 면항하실 때마다 하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나라는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장주관하시지 당리당략에 의해서 사리사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될 나라가 아니다. 그야말로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몰입에 같은 그런 자들. 당리당략에 그 숫자만 세우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중단 없는 전진을 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특히 이 시대에 고난을 겪고 계신 어머님 말씀대로 하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새기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보원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도 성가 잘 안 불러보셨죠? 성가 9장 안 불러보셨을 거예요. 한번 불러보시죠. 같이. 새 아침 돈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진 천부모님, 통영도성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성의를 맞이하여 이한재단에 찾아와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한 시간을 감사함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고달팠던 아버지 짐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으로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찾아오신 발걸음은 그냥 거저 발걸음이 아니었고 눈물의 역사라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은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 부모님은 6천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찾아오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었사옵고 아버지 이한 시대에 참 어머니께서 세상의 잣대로 고난을 받고 계신데 저희들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사옵나이까. 저희들은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와 용서를 하지 않고서는 중심과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하여 삶을 눈의 참 아버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형제를 사랑한 다음에 하늘 앞에 나오라 하셨사옵나이다. 이한 재단도 많은 선배님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서 이루어지는 재단이지만은 이한 자리가 너무나 아버지 많이 비어 있사옵나이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식구들이 아버지 책임 다하지 못한 연고로 아버지 많은 의인들이 찾아 나오지 못하였고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하늘은 떠난 적은 없었사옵나이까. 지금 이 시대에 그한 고난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가운데서 아버지 정성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통영 도성에 많은 의인들이 있지만은 그한 의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기준이 되었사옵나이까. 저희들이 너무 부족하기에 세상이 두려웠었고 저희들이 가진 것 없었기에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두려운 적도 너무 많았사옵나이다. 하지만 이제는 참 어머니께서 고난을 받고 계시면서 아버지 이한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가정연합 통일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되겠사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당당히 가서 찾아가서 아버지 잘못된 것은 바로 일러주고 아버지 이한 민족과 이한 나라가 하늘을 중심 삼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빌고원합나이다. 이한 시간에 아버지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이나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만물 축복을 해 주시사 내 가정과 나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진실로 빌고 원합나이다. 이한 통영재단 교회장님 중심 삼고 식구님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발전할 수 없고 어머니를 우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하늘을 붙들고 정성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보아사 아버지 이한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진심으로 빌고 원합나이다. 이한 시간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 홀리 마다를 모신 축복가정 공종호 이름으로 감사 구원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결단의 찬송 통일의 노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공의, 우리의 소원은 공의, 이 정성 다해서 동의를 이루자. 이 교를 살리는 공의, 이 나라 살리는 공의, 공의여서 오라. 동의여 오라. 이 교를 살리는 공의, 이 나라 살리는 공의, 공의여서 오라. 동의여 오라. 동의여 오라.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진 참 부모님, 우리 참 부모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세계 섭리를 위해서 천주사적으로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은 영원히 길이길이 빛날 참으로 우리 가슴속에 남아질 심정과 부모의 그 사랑으로 심으신 피와 땀과 눈물이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하게 주시사 어느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에 좌우될 이 나라가 아닌 것을 압니다. 참부님이 현현하신 나라, 오직 하늘의 섭리를 위해서 섭리의 그 중심에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요 신통일 한국이 될 수 있는 기름을 알 때에 자칫 소수의 정치인들의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갈 길이 험해지지 않을까 두렵고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사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하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을 지켜주시고 속히 해방 석방 시켜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야 할 길이요 살아나갈 길인 것을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옵니다. 피와 땀과 눈물 흘리신 그 심으신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 또한 저희들이 하늘을 중심 삼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그것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아오니 하늘이시여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 참어머님을 지켜주시고 참어머님을 속히 석방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귀한 것 중에 일부를 하늘 앞에 바쳤사오니 이것을 조건으로 전체를 또한 성별시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용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